주시는 말씀은 대학성경 출애굽기 18장 1절부터 27절까지 말씀입니다. 대학성경 109쪽인데요. 영상을 통해서 함께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제 18장. 모세의 장인이며 미디안 제사장인 이드로가 하나님이 모세에게와 자기 백성 이스라엘에게 하신 일, 곧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신 모든 일을 들으니라. 모세의 장인 이드로가 모세가 돌려보냈던 그의 아내 십보라와 그의 두 아들을 데리고 왔으니 그 하나의 이름은 게르솜이라. 이는 모세가 이르기를 내가 이방에서 나그네가 되었다 하며 하나의 이름은 엘리에셀이라. 이는 내 아버지의 하나님이 나를 도우사 바로의 칼에서 구원하셨다 함이더라. 모세의 장인 이드로가 모세의 아들들과 그의 아내와 더불어 광야에 들어와 모세에게 이르니 곧 모세가 하나님의 산에 진친 곳이라. 그가 모세에게 말을 전하되 네 장인 나 이드로가 네 아내와 그와 함께한 그 두 아들과 더불어 네게 왔노라. 모세가 나가서 그의 장인을 맞아 절하고 그에게 입맞추고 그들이 서로 문안하고 함께 장막에 들어가서 모세가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바로와 애굽 사람에게 행하신 모든 일과 길에서 그들이 당한 모든 고난과 여호와께서 그들을 구원하신 일을 다 그 장인에게 말하매 이드로가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큰 은혜를 베푸사 애굽 사람의 손에서 구원하심을 기뻐하여 이드로가 이르되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너희를 애굽 사람의 손에서와 바로의 손에서 건져내시고 백성을 애굽 사람의 손 아래에서 건지셨도다. 이젠 내가 알았도다. 여호와는 모든 신보다 크심으로 이스라엘에게 교만하게 행하는 그들을 이기셨도다. 모세의 장인 이드로가 번제물과 희생제물들을 하나님께 가져오매 아론과 이스라엘 모든 장로가 와서 모세의 장인과 함께 하나님 앞에서 떡을 먹으니라. 이튿날 모세가 백성을 재판하느라고 앉아있고 백성은 아침부터 저녁까지 모세 곁에 서 있는지라. 모세의 장인이 모세가 백성에게 행하는 모든 일을 보고 이르되 네가 이 백성에게 행하는 일이 어찌 됨이냐? 어찌하여 네가 홀로 앉아있고 백성은 아침부터 저녁까지 네 곁에 서 있느냐? 백성이 하나님께 물으려고 내게로 옴이라. 그들이 일이 있으면 내게로 오나니 내가 그 양쪽을 재판하여 하나님의 율례와 법도를 알게 하나이다. 네가 하는 것이 옳지 못하도다. 너와 또 너와 함께한 이 백성이 필경 기력이 쇠하리니 이 일이 네게 너무 중함이라. 네가 혼자 할 수 없으리라. 이제 내 말을 들으라. 내가 네게 방침을 가르치리니 하나님이 너와 함께 계실지로다. 너는 하나님 앞에서 그 백성을 위하여 그 사건들을 하나님께 가져오며 그들에게 율례와 법도를 가르쳐서 마땅히 갈 길과 할 일을 그들에게 보이고 너는 또 온 백성 가운데서 능력 있는 사람들 곧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진실하며 불의한 이익을 미워하는 자를 살펴서 백성 위에 세워 천부장과 백부장과 50부장과 10부장을 삼아 그들이 때를 따라 백성을 재판하게 하라. 큰 일은 모두 네게 가져갈 것이요 작은 일은 모두 그들이 스스로 재판할 것이니 그리하면 그들이 너와 함께 담당할 것인즉 일이 네게 쉬우리라. 네가 만일 이 일을 하고 하나님께서도 네게 허락하시면 네가 이 일을 감당하고 이 모든 백성도 자기 곳으로 평안히 가리라. 이에 모세가 자기 장인의 말을 듣고 그 모든 말대로 하여 모세가 이스라엘 무리 중에서 능력 있는 사람들을 택하여 그들을 백성의 우두머리 곧 천부장과 백부장과 50부장과 10부장을 삼으매 그들이 때를 따라 백성을 재판하되 어려운 일은 모세에게 가져오고 모든 작은 일은 스스로 재판하더라. 모세가 그의 장인을 보내니 그가 자기 땅으로 가니라. 말씀의 제목은 만남의 축복이라는 제목으로 본 말씀을 통해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인생은 누구를 만나느냐에 따라서 달라지죠. 이렇게 좋은 믿음의 부모를 만나서 어렸을 때부터 믿음 생활을 하고 있음을 알고
하나님을 경외하며 지혜를 얻고 하나님 사랑 안에서 자라는 것은 참 축복입니다. 믿음의 부모를 만난다는 것도 축복이고, 또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분들이 믿음의 배우자를 만나서 예수님을 영접하게 되고 천국 백성이 되는 것도 축복이고, 혹은 내 인생의 롤모델이 될 수 있는 그런 좋은 선생님이나 혹은 배울 수 있는 친구를 만나는 것도 축복이에요. 그래서 하나님 우리에게 만남의 축복을 주신다는 건데, 우리 자녀들에게 또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만남의 축복이 가득하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만남의 축복 첫 번째로 우리는 하나님을 만나야 돼요. 모세는 이집트에서 노예의 자녀로 태어났죠. 히브리인으로 태어나지만 하나님께서 모세를 만나주세요. 그가 이집트 왕자로 이렇게 입양이 되어서 이집트에서 40년 동안 왕자로 살아가지만 애굽 사람을 한 사람 쳐 죽이고 도망자가 되죠. 그래서 인생이 하루아침에 왕자에서 도망자로, 살인자로 나락으로 빠져들었을 때 그가 그 인생의 광야 가운데 80세가 되었을 때 하나님을 만난다는, 하나님의 부름을 받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모세를 민족의 지도자로, 구원자로 지명하여 부르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모세는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서 하나님의 지팡이를 가지고 애굽으로 가서 하나님 행하신 10가지 재앙을 보게 되고, 또 유월절을 체험하게 되고, 홍해의 기적을 체험하게 되고,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을 인도하시는 성령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되고, 반석에서 물을 내시고, 그리고 아말렉과의 전쟁에서 승리를 주시는 이 하나님을 만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을 보면 이 모세는 내가 만난 하나님, 내가 경험한 하나님을 누구에게 간증하냐면 그 장인이었던 이드로에게 다 말해줘요.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만나셨고, 내가 애국에서 어떤 일을 했고, 하나님이 어떤 능력을 행하셨는지를 다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모세의 간증을 통해서 이드로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하게 됩니다. 듣게 되는 거예요. 깨닫게 돼요. 알게 돼요. 1절부터 보겠습니다. 모세의 장인이며 미디안 제사장인 이드로가 하나님이 모세에게 자기 백성 이스라엘에게 하신 일, 곧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인도해 내신 모든 일을 들으니라. 모든 일을 들었다는 거예요. 모세가 경험했던 하나님, 모든 일, 애굽에서 있었던 모든 일, 홍해를 가르신 일, 광야에서 있었던 일, 구름기둥, 불기둥 다 들었다는 거예요. 8절 말씀이죠. 모세가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바로와 애굽 사람에게 행하신 모든 일과 그 광야 길에서 그들이 당한 모든 고난과 여호와께서 그들을 구원하신 일을 다 그 장인에게 말하네.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인생에 가장 중요한 만남이 있다면 그 만남은 바로 우리 주님과의 만남. 다른 만남은 실패할 수 있습니다. 뭐 우리가 좋은 부모님 밑에서 태어나고 싶지만 뭐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잖아요. 내가 정말 이 사람과 결혼하면 행복할 줄 알았는데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잖아요. 내 인생의 롤모델이 되는 선생님이나 친구들이 있으면 좋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잖아요. 그러나 하나님을 만나면 우리 인생은 완전히 역전되는 거예요. 완전히 변화되는 거예요. 모세가 그랬잖아요. 모세는 도망자였어요. 그는 살인자였어요. 그러나 그는 호렙산에서 살아계신 하나님,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을 만나고 그 인생이 변화가 되는데 민족의 구원자가 되고 민족의 지도자가 되고 위대한 하나님의 종으로 변화가 됩니다. 그래서 모세는 자기가 만난 하나님을 다 이드로에게 간증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무엇을 하셨는지, 어떤 일을 하셨는지, 살아계신 하나님의 능력의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다 고백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출애굽 사건을 경험하게 하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이스라엘만 구원하기 위함이 아니라 우리가 출애굽을 통해서 되었지만 이 사건을 통해서 모든 열방이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 그것을 전하신 거예요. 그것을 행하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만난 모세는 그 모든 일을 이드로에게, 미디안 사람이었던 이드로에게 간증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오늘 본문 말씀을 보니까 미디안 사람이었던 이드로, 이 모세의 장인이었던 이드로가 복음을 듣게 되는데, 복음을 듣고 난 후에 반응이 어떻습니까? 9절 말씀 보니까 이드로가 하나님의 구원을 기뻐해요. 제가 9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이드로가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큰 은혜를 베푸사 애굽 사람의 손에서 구원하심을 기뻐하여. 왜 기뻐하죠? 이스라엘이 구원받았는데 왜 내가 기뻐해요? 죄인을 사랑하신 주님의 사랑. 내가 지옥 가야 되는데 하나님은 나 같은 죄인도, 모세가 간증하는 거죠. 나 같은 죄인도 구원하셨는데, 내가 살인자인데, 내가 도망자인데, 나 같은 죄인도 하나님 부르셔서 구원하시고 쓰셨는데 당신은 왜 구원받지 못하겠어요? 하나님 당신도 구원하길 원하십니다. 할렐루야, 아멘. 그러니까 죄인을 구원하신 하나님의 사랑이 기쁜 거예요. 모세가 구원받은 것처럼 내가 구원받은 걸 믿으니까 기쁜 거예요. 내가 지옥에 갈 사람이었는데 천국 갈 걸 믿으니까 기쁜 거예요. 그래서 복음을 뭐라고 해요? 기쁜 소식이라고 해요. 내가 천국 백성이 된 것이 기쁜 거예요. 내가 구원받을 것을 믿으니 기쁜 거예요. 이드로는 크게 기쁜 거예요. 그리고 10절 말씀에 보면 이드로가 뭐예요? 하나님을 찬송합니다. 여호와를 찬송합니다. 이드로가 이르되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너희를 애굽 사람의 손에서와 바로의 손에서 건져내시고 백성을 애굽 사람의 손 아래서 건지셨도다. 여러분, 애굽이 어떤 나라입니까? 우리가 너무 잘 알고 있지만 당시 세계 4대 문명의 발상지에, 당시 세계를 제패하던 세계 최강대국이에요. 그런데 그 강대국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 내셨을 뿐만 아니라 애굽 군대가 추격할 때 그 모든 애굽 군대를 홍해에서 수장시켜 버리신 승리의 하나님. 와, 하나님 대단하십니다. 그러니까 찬양이 절로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 잘하셨어요. 하나님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기뻐하며 찬송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11절 말씀을 보면 이드로는 이 모세의 간증을 통해서 여호와 하나님이 참 신임을 알았다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11절 말씀이죠. 이제 내가 알았도다. 뭘 깨달았다는 거예요? 여호와는 모든 신보다 크심으로 이스라엘에게 교만하게 행하는 그들을 이기셨도다. 하나님만이 참신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시고 무소부지하시며 하나님은 불가능이 없으신 위대하신 하나님이심을 깨달았다는 거예요. 알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12절 말씀에 오면 이드로는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그래서 희생제물을 가지고 번제물을 가지고 모세의 장인 이드로가 번제물과 희생제물들을 하나님께 가져옵니다.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서 번제물과 희생제물을 가져와서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하나님을 찬송하고 하나님을 기뻐하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거예요. 누구의 간증을 통해서? 모세의 간증을 통해서. 여러분, 이게 우리가 하나님이 내게 행하신 일을, 이 기쁜 소식, 이 복음의 기쁜 소식을 전하면 이런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그럼 그 간증을 듣고 사람이 변화가요. 이드로가 변화가 되는 거예요. 이드로가 기뻐하는 거예요. 이드로가 찬송하는 거예요. 이드로가 예배하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가 교회 안으로 들어와서 성도의 교제를 하는 거예요. 10절 말씀이죠. 모세의 장인 이드로가 번제물과 생제물을 하나님께 가져오매 아론과 이스라엘 모든 장로가 와서 모세의 장인과 함께 하나님 앞에서 떡을 먹으니라. 우리 표현으로 말하면, 근데 이드로가 교회 출석해서 예배드리고 기뻐하면서 감격하면서 예배드리고 예배 후에 옆에 식당에 가서 성도들과 함께 같이 식사하면서 이야기했더라. 이런 표현으로. 여러분, 내가 만난 하나님, 내 인생을 변화시켜 주시고
내 인생을 들어 쓰시고 내 인생을 역전시켜 주신 승리의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내가 선포하고 전하면, 이 복음을 전하면 누가 변화된다고요? 우리 주변 사람들이, 이들과 같은 사람들이 변화가 되는 거예요. 그가 기뻐하며 하나님을 찬송하는 사람이 되고, 그리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사람이 되고, 교회에 출석해서 함께 성도의 교제를 하는 사람이 되고, 하나님께 쓰임하는 축복의 통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축복의 통로가 되기 위해서 먼저 내가 하나님을 만나요. 그리고 내가 만난 하나님을 선포하고 증거해야 돼요. 두 번째로 어떤 만남의 축복을 주셨습니까? 하나님은 가족과의 만남의 축복을 주셨다는 거예요. 2절부터 3절 말씀이죠. 모세의 장인 이드로가 모세가 돌려보냈던 그의 아내 십보라와 그의 두 아들을 데리고 왔으니 그 하나의 이름은 게르솜이라. 이는 모세가 이르기를 내가 이방에서 나그네가 되었다 하며, 하나의 이름은 엘리에셀이라. 이는 내가 내 아버지 하나님이 나를 도우사 바로의 칼에서 구원하셨다 함이더라. 아멘. 모세가 이제 40세 때 애굽 사람을 한 사람 쳐 죽이고 저 미디안 광야로 도망을 가죠. 근데 이 미디안 광야는 정말 아무것도 없는 광야거든요. 거기서 어떻게 살아요? 거기서 어떻게 잠을 자고 어떻게 뭘 먹고 어떻게 먹고 사냔 말이에요. 모세가 집이 있으니까 도망자인데 아무것도 없어요. 근데 하나님이 누구를 만나게 하시냐? 십보라를 만나게 하시고 이드로를 만나게 하시고, 그래서 가정을 이루게 하신 거죠. 근데 가정을 이루고 두 아들을 낳는데 그 이름이, 장남의 이름 뭐라고요? 게르솜이라. 그러니까 게르솜을 낳았을 때만 해도 모세가 이 게르솜이라는 뜻은, 이는 모세가 이르기를 내가 이방에서 나그네가 되었다. 와, 내가 이집트 왕제였는데 어쩌다가 내가 이 미디안까지 와가지고 이 광야에서 이렇게 유목민 생활하면서 이렇게 나그네가 되었냐, 이렇게 한탄을 하죠. 그런데 둘째 이름은 달라요. 세월이 지나서 이제 하나님이 주신 가정을 이루고 두 아들을 낳고 인생이 회복되고 마음이 풍성해지다 보니까 둘째 이름을 엘리에셀이라. 하나님이 나를 도우신다라는 뜻이죠. 이는 내 아버지 하나님이 나를 도우사 바로의 칼에서 구원하셨다 합니다. 아, 내 인생이 하나님이 정말 도우셨구나. 이 광야 같은 인생 가운데 하나님 나를 구원하신 거구나. 이걸 깨달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엘리에셀이라고 시.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우리 인생이 나그네거든요. 인생은 나그네 길, 어디서 왔다가 어디로 가는가. 광야 인생, 나그네와 같은 광야 인생 가운데 하나님이 이 허락하신 행복한 가정이다.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사랑하는 배우자를 만나고 그리고 사랑스러운 자녀들을 낳게 되는 거죠. 하나님이 내게 허락하신 정말 귀한, 나를 위해 기도해 주신 부모님이 있는 것도 축복이고, 그리고 이렇게 함께 나와서 예배 드릴 수 있는 자녀들이 있다는 것도 축복이고, 그리고 정말 나를 위해 돕는 배필인 이 배우자가 있다는 것도요, 참 큰 축복이에요.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하나님의 부르심을 따라 애굽에 가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며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위대한 사역을 했던 모세는 오늘 본문을 보면 오랫동안 헤어졌던 가족들을 다시 만납니다. 그러니까 출애굽기 4장에 보면 모세가 두 아들과 아내를 데리고 애굽으로 가려고 할 때 하나님의 사자가 모세를 죽이려고 하잖아요. 그래서 십보라가 아들들을 이제 할례를 해서 던지면서 당신은 피난편이라 해서 던지는데, 그때 아들들이 할례를 받았기 때문에 고통스러워서 함께 여행을 할 수가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제 여기 머무르게 되는데 오랫동안 헤어졌던 가족들이 다시 만나서
가족이란 무엇입니까? 5절부터 보면 모세의 장인 이드로가 모세의 아들들과 그의 아내와 더불어 광야에 들어와 모세에게 이르니 곧 모세가 하나님의 산에 진친 곳이라. 내가 모세에게 말을 전하되 내 장인 나 이드로가 내 아내와 그와 함께한 그의 두 아들과 더불어 내게 와노라. 모세가 나가서 그의 장인을 맞아 절하고 그에게 입맞추고 그들이 서로 문안하고 함께 장막에 들어갔다 하는 말씀처럼 가족은 위로 공동체예요. 가족은 사랑의 공동체예요. 그래서 서로 입맞추고 또 안아주고 장막에 들어가서 함께 먹고 마시고 안식과 쉼을 얻고 가족이 있어야 가정이 있어야 참된 안식과 쉼과 충전을 얻는 거예요. 저도 우리 아이들이 영상 통화를 하면 항상 우리 딸들이 주둥이를 내면 주는 얼마나 이게 피로회복제, 바카스, 비타민 그런 가정이 그런 거예요. 언젠가 우리 임 집사님이 주하고 이제 주 엄마가 코로나 걸려가지고 혼자 저기 경찰서 앞에 호텔에 방을 잡아가지고 혼자 묵었대요. 근데 밤에 할 게 없잖아, 저녁. 그래서 집까지 오면서 울었대요. 아유, 애 엄마랑 이게 봐야 되는데 격리가 돼가지고 들어갈 수는 없고. 여러분, 가정이 없다, 가정이 이렇게 내가 돌아갈 가정이 없다는 것은 너무 외로운 거예요. 그러나 가정이 있다는 것은 정말 가족들을 통해서, 자녀들을 통해서, 부모님을 통해서, 배우자를 통해서 위로받고 세임을 얻고 함께 먹고 마시고 입맞추고 문안하고 사랑하고 얼마나 인생이 행복해져요. 그래서 저도 결혼하고 나서 마음이 편해가지고 한 10kg가 쪘어요. 결혼하고 나니까 자녀를 낳고 가정을 이루다 보니까 마음이 꽉 찬 느낌이에요. 공허하지 않아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만남의 축복을 주셨는데 가정을 이루게 하셨다는 거예요. 근데 이 가정은 그냥 이루어진 게 아니라 하나님이 짝져 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아담의 갈빗대를 취해서 하와를 만드셨는데 하와의 손을 붙잡고 이끌어 오셨다라는 말씀이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손을 붙잡고 이 짝이다 이렇게 주셨다는 거예요. 자식은 여호와의 기업이요 태에 열매는 그의 상급이로다라는 말씀처럼 자식은요 뭐 그날 밤 실수로 우연히 태어난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늘에서 이렇게 지켜보시다가 우리 아린이를 우리 주호를 어느 가정에 줄까 고민하시다가 딱 주셨다는 거예요. 김현승 군 가정에 딱 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정말 보내주신 하나님의 선물인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 가정에 보내주신 내 인생에 주신 상급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게 보내주신 돕는 배필, 배우자는 돕는 배필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배우자가 있으면 얼마나 참 행복해요. 저도 주일날 이제 주일 준비하기 전에 뭐 금요일, 토요일은 주로 설교 준비한단 말이에요. 설교 준비를 하면 우리 돕는 배필이 와서 옆에서 필요한 게 뭐나 살펴보다가 밥 갖다 주고 간식 갖다 주고 그리고 PPT 같은 것도 이거요? 이게 다 사모가 만든 거예요. 나 힘들까봐 원고만 보내면 다 만들어줘요. 주보도요, 제가 힘들까봐 다 뽑아줘요. 왜 그런 줄 아세요? 돕는 배필이라고. 저는 비서가 한 명 있어요. 김비서라고 한 명 있는데, 김비서가 왜 이럴까? 너무 잘해줘요. 김비서가 월급도 안 받고 너무 잘해요. 왜 그래요? 돕는 배필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주신 기도해주는 부모님, 또 돕는 배필인 배우자, 또 인생의 비타민인 자녀들, 이런 가정의 만남의 축복을 허락하셨다는 거예요.
교회 또한 하나님이 주신 믿음의 가정이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가정과 교회 공동체를 통해서 사랑을 받고 위로를 하고 사랑의 입맞춤을 하고 함께 문안하고 장막에 들어가서 교제하고 은혜와 충전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께서는 어떤 만남의 축복을 주셨습니까? 동역자를 주셨다는 거예요. 동역자와의 만남이죠. 오늘 본문을 보면 모세가 한계를 만납니다. 근데 한계를 만날 때는 동역자를 통해서 역할을 분담해야 되는 거예요. 오늘 본문 13절부터 보면 한계를 만난 모세와 백성들의 모습을 바라보는 이드로의 권면이 나옵니다. 13절부터 보겠습니다. 이튿날 모세가 백성을 재판하느라고 앉아있고 백성은 아침부터 저녁까지 모세 곁에 서 있는지라. 여러분, 출애굽 당시에 장정만 20세 이상의 장정만 60만 3천 명이었어요. 그러면 어린아이와 또 어르신들과 여자들까지 합치면 좋기 적게는 200만 명, 많게는 300만 명까지 예상을 해요. 근데 300만 명이 광야에서 생활하는데 법적인 문제가 생겨. 그럼 재판을 하러 오거든요. 재판장은 누구예요? 모세 한 명이에요. 300만 명이 생활하는데 재판장은 모세 한 명. 그러니까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만약에 우리 이 다산동에 우리 동네에 병원이 한 군데만 있다고 생각해보세요. 소아과가 한 군데만 있다고 생각해보세요. 우리 일단 저쪽에 정형외과 굉장히 잘 되거든요. 정형외과 한번 가서 진료받으려면 2시간, 3시간은 기다려야 돼요. 근데 여러분 동네 병원 한 군데만 잘 돼도요 줄을 서시고 하면 2-3시간 서야 된다니까요. 근데 300만 명이 공동체가 법적인 문제가 발생하면 모세 한 사람만 재판을 해요. 그러니까 줄을 서시고 하면 막 하루 종일 쓰는 건 기본이고요. 이틀 3일씩 쓰면 다음에는 내 자리 뺏겼다고 싸움나기 시작하면 거기서 또 법적인 문제가 생겨. 그러니까 이 모습이요, 이게 모세도 힘들지만 백성들의 고통은 말로 할 수 없는 거예요. 백성은 아침부터 저녁까지 모세 곁에 서 있는지라 모세의 장인이 모세가 백성에게 행하는 모든 일을 보고 이르되 내가 이 백성에게 행하는 이 일이 어찌 됨이냐? 어찌하여 내가 홀로 앉아있고 백성은 아침부터 저녁까지 내 곁에 서 있느냐? 모세가 그의 장인에게 대답하되 백성이 하나님께 물으려고 내게 나옵니다. 문제가 생겼을 때 하나님께 물어야 되니까 내게 나오는데 내가 재판해주기 위해서 서 있는 겁니다. 앉아있는 겁니다. 16절 말씀이죠. 그들이 일이 있으면 내게 오라니 내가 그 양쪽을 재판하여 하나님의 율례와 법도를 알게 하나이다. 모세의 장인이 그에게 이르되 내가 하는 것이 옳지 못하다, 선하지 못하다라는 뜻이죠. 이런 방법이 선하지 못하다는 거예요. 이거 사람 죽이는 거라는 거예요. 너 죽고 나 죽는다는 거예요. 모두 죽는다는 거예요. 모세도 하루 종일 밥도 못 모세는 밥도 못 먹기가 할 게 있잖아요. 모세는 더 바빠. 모세는 지금 줄을 서가지고 밥 좀 먹으려고 하면 내가 지금 지금 반나절을 기다렸는데 당신 밥 먹고 있냐 이 날. 그러니까 이게 모세도 죽겠고 백성도 죽겠고 이게 그래서 옳지 못하다는 거예요. 18절 말씀이죠. 너와 함께 있는 이 백성이 필경 기력이 쇠하리니 이게 다 죽는다는 얘기예요. 기다리다가 지쳐 죽는다는 얘기예요. 재판하다가 힘 빠져 죽는다는 거예요. 이 일이 내게 너무 중함이라 내가 혼자 할 수 없으리라. 혼자 할 수 없느니라. 제가 청년 시절에 제가 섬기는 교회는 한 1000명 정도 모이는 교회였는데 청년 임원을 했어요. 제가 청년부 임원도 하고 총무도 하고 나중에 회장을 했는데 거기다가 이제 일부 성가대, 일부 예배가 7시 반인데 일부 성가대가 모이려면 6시 반에 모여야 돼. 그 성가대 총무를 했어요. 그러니까 토요일 날은 토요 집회하고 청년 애들 소그룹 하고 주일날 되면 6시 반까지 교회를 가야 되니까 최소한 5시 반에 일어나서 씻고 준비해서 이제 각 파트별로 파트장들한테 연락을 해가지고 깨워 사람들. 6시 반까지 교회를 가야 되는 거예요. 아침에. 그러면 7시 반 이제 예배를 드리고 끝나면은
9시에 또 중고등부, 저 중등부 교사였는데 중고등부 예배가 있어요. 그럼 교사 모임하면서 간단히 아침 먹고 중고등부 예배 드린 다음에 애들 가르치고 또 교회에서 점심 먹고 저녁 예배가 몇 시냐면은 7시 반. 7시나 7시 반에 있어요. 그럼 오후 내내 이제 청년부 임원들이랑 같이 뭐 회의하든지 청년부들 보고 저녁 예배 드리고 끝나면 몇 시냐면 9시에요. 그러니까 제가 청년부 임원하고 성가대 총무하고 중고등부 교사하고 집에 가면 몇 시라고요? 9시 10시요. 근데 저만 그렇게 살았냐? 안 그래요. 믿음 좋은 청년, 좀 믿음 좋다 싶은 청년들은 다 그렇게 살았어. 왜냐면 믿음 좋다 싶으면 청년부 다 임원들이고 속으로 리더고, 그리고 중고등부 뭐 아동부 교사는 뭐 의뢰하는 거고, 그리고 우리 일부 성가대가 청년들 중심의 성가대였기 때문에 청년들이 담당했거든요. 그러니까 믿음 좋다 싶은 친구들이 이렇게 시달리다 보니까 나중에 지쳐가지고 탈진해가지고 아예 교회를 안 나오고. 그래서 제가 우리 그때 교회에 신문이 있었다고. 근데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고 신문에 기고를 했어요. 부장님 회장 때 이렇게 해서는, 아니 메이저리그는 야구를 봐도 메이저리그는 선수들을 철저히 관리를 해서 조직적으로 선발 투수, 중간 개투, 구원 투수 조직적으로 관리를 해가지고 체력 관리를 해준다. 근데 우리나라는 고교야구 때 이미 고교야구 때 그냥 막 팔 내려버려. 3판 4판 막 계속 출전시켜. 그럼 팔 나가버리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 아니 청년들을 은혜 받게 하고 양념시켜가지고 한 가지 정도만 봉사를 지켜야지. 그러니까 애들이 막 믿음에서 떠나버려. 탈진해버려. 그래서 저는 이제 교회를 개척하고 제 목회 철학이 뭐냐면 1인 1봉사예요. 1인 1봉사. 은혜 받고 교회에서 은혜 받고 충전하고 그리고 1인 1봉사 정도는 해야 된다. 왜냐면 봉사를 안 하게 되면 영적 비만에 걸려거든요. 무슨 얘기냐면 음식을 먹었으면 일을 해야죠. 그래야 비만이 안 걸리는데 음식을 먹고 아무 일도 안 하고 집에 그냥 누워만 있으면 살이 그냥 뒤룩뒤룩 쪄가지고 나중에는 감당이 안 되는 거예요. 비만 걸리는 거예요. 좀 사람이 먹었으면 운동도 하고 움직여야죠. 그래야 건강에 좋은 거죠. 마르다와 마리아의 원리를 우리가 적용을 해야 돼요. 마르다와 마리아가 예수님이 마르다와 마리아 자매 집에 신방을 간 거예요. 근데 신방을 갔으니까 예수님이 우리 집에 신방 오신다고 하니까 얘 마르다가 얼마나 마음이 이제 막 분주한지 예수님을 대접해야 되잖아요. 이것저것 만드느라고 정신이 없는데 이 천는 마리아는요 언니를 도와주지 않고 예수님 바울에서 말씀만 듣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르다 입장에서는 어때요? 마음에 막 열불이 나는 거예요. 나는 지금 바빠 죽겠는데 이 동생이 철없는 게 뭐 하는 거죠? 그들이 길 갈 때 예수께서 한 마을에 들어가시매 마르다라 이름하는 한 여자가 자기 집으로 영접하더라. 예수님 우리 집으로 오세요. 식사하고 가세요. 그에게 마리아라는 동생이 있어 주의 발치에 앉아 그의 말씀을 듣더니. 근데 마리아라는 동생은 뭐하고 있어요? 같이 식사 준비 안 하고 예수님 바라에서 말씀만 듣고 있네. 은혜만 받고 있네. 마르다는 준비하는 일이 많아 마음이 분주한지라 예수께 나와 이르되 주여 내 동생이 이 천 동생이 지금 나 혼자 이렇게 두는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시나이까. 그를 명하사 나를 도와주어 하소서. 예수님 지금 이 동생이 철이 없어가지고 예수님 발치하는데 말씀만 듣고 있는데 얼른 이 마르다도 저 좀 도와주라고 좀 예수님 알려주세요. 가르쳐주세요.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세요? 주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마르다야 마르다야 내가 많은 일로 염려하고 근심하나 몇 가지만 하든지 혹은 한 가지만이라도 족하니라. 마리아는 이 좋은 편을 택하였으니 빼앗기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세요? 마르다야 너 지금 너무 마음이 분주하다. 그냥 나 너무 잘 대접하려고 하지 말고 몇 가지 간소하게 몇 가지 하든지 정 없으면 한 가지만 내놔도 괜찮으니까 그냥 분주하지 마라.
그래서 제가 여러분 신방 갈 때 뭐 준비하지 말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왜 그래요? 신방 가는 목적이 뭐예요? 제가 먹으러 가는 게 아니잖아요. 근데 어떤 분들은 막 목사님 신방 온다고 막 청소하느라고 그냥 막 며칠 동안 막 청소하고 식사 준비한다고 짐 빠져 그냥 가면 그냥 막 짐 빠져 있어. 아 여러분 제가 무슨 청소 검사하러 가니까 제가 먹으러 가요? 뭐 하러 가요? 말씀 전하러 가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 받아 전하러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너무 청소에 막 그게 제가 뭐 방문마다 뭐 여러 가지고 뭐 이렇게 생긴 이렇게 하지 않잖아요. 그냥 바로만 청소하고 음식도 차만 준비하라고 말씀 차만 간단히 차만. 예수님도 지금 마르다에게 뭐 하는 거예요? 마르다는 좋은 표현을 했겠다는 거예요. 말씀에 은혜 받는 표현을 했겠다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우리가 중요한 게 착각하지 말아야 할 것이 뭐냐면 그러면 마리아처럼 은혜만 받아야 되냐? 그건 아니에요. 마르다처럼 일하는 사람도 있어야 돼요. 예수님께서 마르다에게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너 일하지 말라고 하셨어요? 아니죠. 몇 가지만 하든지 아니면 한 가지만 하는 거예요. 아니 예수님이 신방 가셨으니까 식사도 하시긴 하셔야죠. 예수님이 그 집 아니면 먹을 집이 없는데 여러분 예배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러나 마르다처럼 봉사하는 사람도 있어야 교회가 돌아가는 거예요. 아니 교사가 있어야 다음 세대도 가르치고 주방 봉사를 해야 점심 식사도 먹는 거고 교회 청소하는 분도 계셔야 되는 거고 아니 봉사하는 분이 있어야 교회가 돌아가지 않습니까? 그래서 한 가지씩은 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교회가 은혜 받고 충전하고 위로받고 사랑받는 곳이기도 하지만 영적으로 비만에 걸리지 않기 위해서는 내가 은혜를 받았으면 사람을 살리는 일을 해야 돼요. 교회를 세우는 일을 해야 돼요. 식사 준비도 마찬가지예요. 설거지도 마찬가지예요. 제가 1조, 2조 한 달에 2번 식사 준비를 하는데 뭐라고 말씀드렸죠? 너무 잘하려고 하지 마시고 그냥 내가 할 수 있는 반찬 한 가지씩만 한 달에 한 가지씩만 해오시라고. 뭐 그렇게 큰 부담은 아니잖아요. 그리고 식사 끝나고 설거지도 마찬가지죠. 제가 애지간하면 편하게 해드리려고 비늘 씌워서 이제 우리 접시에 비늘 씌워서 이제 하는데 설거지 맨날 하는 분들만 하면 시험당해요. 우리 뭐 지난주에 장로님들 하셨는데 장로님들 보고 맨날 하라고 그러면 시험당하셨다. 돌아가면서 해야죠. 안 한 분들이 돌아가면서 하면 2달에 한 번 정도씩 하면 돼요. 아니 2달에 한 번 정도 설거지 하는 거 어렵지 않잖아요. 그런 뭐 비늘 씌워서 하니까 괜찮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일을 나눠서 하면 쉬운 거예요. 짐을 역할 분담을 해서 나눠서 하면 짐을 같이 지면 백집자들 맡들면 낫다고 쉬운 거예요. 근데 혼자 하려면 억울해. 힘들어. 뭐 하는 거예요? 백성들도 힘들어요. 기다려야 되니까. 우리가 특별히 슈퍼맨 컴플렉스에서 벗어나야 돼요. 이게 뭐예요? 내가 다 해야 된다. 이게 완벽주의적인 성격을 가진 분들의 문제인데 내가 다 해야 돼. 집에서도 요리를 하면 만지지 마. 내가 다 할 거야. 아니 여러분 음식이 맛있어봤자 거기서 거기지. 예를 들면 생각해 라면을 끓여요. 라면이 맛있어봤자 거기서 거기지 라면이지. 국수를 끓여요. 맛있어봤자 그거 국수지. 별거 있어요. 근데 내가 다 해야 되는데. 근데 이런 분들은요. 내가 혼자 다 하다 보니까 나중에 어때요? 나만 걸면 근데 우리 어머니가 이런 성격 가지고 싶어. 뭐 하려면 김장하려면 옆에서 이제 도와주려 나도 내가 할 거야. 그리고 김장 끝나고 이제 며칠 안 하고 쉬어요. 내가 그랬어. 김장이 거기서 거기지. 중요한 것만 엄마가 하고 나머지가 하면 되는 건데. 여러분 이 슈퍼맨 컴플렉스에서 벗어나야 돼요. 내가 다 해야 된다. 완벽주의적인 성격. 그럼 나만 골병드는 거예요. 그럼 제가 한번 여쭤볼게요. 내가 죽으면 세상이 돌아갈까요? 안 돌아갈까요? 내가 죽어도요 세상 잘 돌아가요. 제가 없어도요 세상 잘 돌아간다니까요. 저도요 이제 20년 있으면 은퇴해요. 은퇴하고 나면 우리가 안 돌아갈 것 같죠? 잘 돌아가요.
제가 사역을 하면서 보니까 제가 그 전에 사역하던 부서 제가 맡았던 부서 아이고 내가 이거 그만두면 어떡하지? 우리 애들은 어떡하지? 우리 부서는 어떡하지? 아이고 나 그만둬도 잘 돌아가대요. 슈퍼맨 컴플렉스에서 벗어나세요. 꼭 내가 해야 된다는 생각에서 벗어나죠. 내가 다 짊어지다 보면 나만 골병 드는 거예요. 그 조용기 목사님이 여기도 순복음교회가 폭발적으로 부흥해서 서대문으로 이전했을 때나 폭발적으로 부흥해서 막 감당할 수 없이 사람들이 오는데 혼자 설교 다 하시고 신방 다 하고 약육하고 전도하고 하니까 탈진이 와버리고 그래서 막 이제 못 살겠는 거예요. 너무 힘들어서. 그때 하나님이 성령께서 성경을 통해서 응답해 주신 본문 말씀이에요. 오늘 본문 말씀. 1000부장, 100부장, 50부장을 세워라. 조직을 갖춰라. 그래서 탄생된 것이 구역제도예요. 구역예배. 이 구역장을 세워서 구역장을 훈련시켜서 전도하게 하고 기도하게 하고 양육하게 하고 15명 이상이 되면 또 이렇게 분가를 시키고 그것이 미국이나 유럽으로 넘어가서 세일교회가 된 거예요. 그 세일교회가 또 우리나라 역수입됐어. 그게 또 이제 목장이 되는 거예요. 그 원조는 어디예요? 우리나라의 원조. 이 모든 셀 모임, 목장 모임의 원조는요. 여의도 순복음교회라고요. 구역의 시작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군대 조직도요. 오늘 말씀을 보면 뭐 1000부장, 100부장, 50부장 이런 조직도 있잖아요. 하나님이 그 조직을 갖추게 하는 거예요. 역할을 분담시키는 거예요. 근데 엘리야는 슈퍼맨 컴플렉스가 있었어요. 내가 다 해야 된다는 그런 완벽주의적인 성격이 있었다. 그러다 보니까 나중에 탈진에 걸려서 하나님께 뭘 구하냐면 죽기를 구해요. 나 힘들어서 못 해먹고 있어요. 이제 나만 남았는데 차라리 날 죽여주지. 나 힘들어 못 살겠어요. 이런 얘기하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뭐 너만 남았냐?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은 7,000명 있어. 그리고 왜 네가 다 해야 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어? 그런 생각 버려. 후계자 세워. 엘리사를 세우라고. 자, 왕상 19장 10절부터 보겠습니다. 그가 대화하되 내가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 열심히 유배하노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주의 언약을 버리고 주의 제단을 헐며 칼로 주의 선자들을 죽였으며 오직 나만 남았거늘 그들이 내 생명을 찾아 빼앗으려 하나이다. 열심히 특신인 엘리야. 나만 지금 영적 전쟁하고 있다는 착각에 빠지는 거예요. 15절 말씀이죠.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내 길을 돌이켜 광야를 통하여 다메섹에 가서 이르거든 하사엘에게 기름을 부어 아람의 왕이 되게 하고 너는 또 님시 아들 예후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의 왕이 되게 하고 또 아벨 무홀라 사밧의 아들 엘리사에게 기름을 부어 너를 대신하여 선지자가 되게 하라. 하사엘의 칼을 피하는 자는 예후가 죽일 것이요 예후의 칼을 피하는 자는 엘리사가 죽이리니. 보세요 여러분. 이스라엘의 가장 폐역한 왕이었던 아합과 이세벨, 아합 왕과 이세벨 왕비, 이들을 영적 전쟁에서 엘리야가 막 싸우지만 막 그 강팍한 그 인간들이 변화가 안 되는 거예요. 오히려 엘리야를 죽이겠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뭐라고 얘기하세요? 네가 하려고 하지 말아라. 아람 왕 세우고 그리고 아합을 죽일 수 있는 혁명을 일으킬 수 있는 예후를 삼으라. 이스라엘 왕이 되게 해라. 기름 부어라 네가 가서. 그리고 네 선지자 그 사역 힘들다고? 후임자 세워. 엘리사의 기름 부어. 갑절의 영광을 줄게 내가. 네가 다 하려고 해. 하나님의 일을 네가 다 하려고 해.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이 하시는 거야. 사람 세우라는 거야. 그러나 내가 이스라엘 가운데 7,000명을 남기리니 다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냐고 다 바알에게 입맞추지 않는 자. 너만 남지 않았어. 7,000명 남아있어. 이렇게 말씀하시고. 여러분 이 말씀을 통해서 깨달을 수 있는 게 뭐냐. 뭐 나만 예수님도 이 세상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누굴 세우셨어요? 12제자 세우셨어요. 12제자도 이 세상을 구원하기 위해서 뭘 세웠어요? 교회를 세웠어요. 마태복음 28장 18절 말씀이죠.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그럼 예수님도 동역자를 세우시고 제자를 세워서 그들을 통해서 세상을 변화시키시면 뭐라고 말씀하시냐? 이들이 나보다 더 큰 일을 할 거야. 이렇게 요한복음에 보면 너희가 나보다 더 큰 일을 할 거라 이렇게 얘기하셨어요. 오늘 본문을 보면 이드로가 모세에게 권면하죠. 말씀을 가르쳐라. 여호와 율례와 법도를 그들이 가르쳐라. 그들이 스스로 재판하게 해라. 그리고 천부장 백부장을 세워서 그들로 재판을 하게 해라. 말씀을 가르친다는 것은 진리의 말씀을 보여주다는, 어두운 것을 밝혀주다는 뜻이에요. 가르쳐서 깨닫게 하다는 뜻이에요. 19절과 20절 말씀이죠. 이제 내 말을 들으라. 내가 내게 방침을 가르치니 하나님이 너와 함께 계실지로다. 너는 하나님 앞에서 그 백성을 위하여 그 사건들을 하나님께 가져오며 그들에게 율례와 법도를 가르쳐서 마땅히 갈 길과 할 일을 그들에게 보이고, 모든 백성에게 하나님 말씀을 가르치자는 거예요. 우리 학교에서 도덕 배우잖아요. 교통법규 배우잖아요. 아이들 이거 배우면요 신호 지킨다고요. 그럼 율례와 법도를 가르치라는 거예요. 그리고 위반하는 사람이 있으면 그것을 재판할 수 있는 천부장, 백부장, 50부장 세우라는 거예요. 은사를 따라 역할을 분담하라는 얘기죠. 너는 또 온 백성 가운데 능력 있는 사람들, 곧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진실하며 불의한 이익을 미워하는 자를 살펴서 백성 위에 세워 천부장과 백부장과 50부장과 10부장을 삼아라. 왜? 재판을 해야 되니까 정직한 사람들이잖아. 뇌물 받고 재판을, 엉뚱한 재판을 하면 안 되니까. 그들이 때를 따라 백성을 재판하게 하라. 큰 일은 모두 내게 가져갈 것이요 작은 일은 모두 그들이 스스로 재판할 것이라. 그리하면 그들이 너와 함께 담당할 것인즉 일이 내게 쉬리라. 아멘. 초대교회도 7집사를 세웠죠. 그래서 7집사를 하나님이 세우실 때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사람 7을 택하셔서 7집사를 세움으로 폭발적인 부흥이라는 것처럼, 우리가 이 한계를 만나면요 동역자를 세워야 돼요. 역할을 분담하기 시작하면 체계적으로 더 성장하게 되어 있어요. 교회도 성장하게 되어 있고요, 회사도 성장하게 되어 있고요. 내가 못하는 것을, 내가 못 보는 것을 동역자들이 보고요, 내가 못하는 것을 동역자들이 해주게 되어 있는 거예요. 약점을 보완하게 되어 있는 거예요. 오늘 결론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만남의 축복을 주십니다. 첫 번째, 누구를 만나게 해주시죠? 내 인생을 변화시켜 주신 주님을 만나게 해주십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만난 그 사건을, 이 복음을 전하게 되면, 내가 전한 그 복음 때문에, 모세가 전한 그 복음 때문에 이드로가 기뻐하고 찬송하며 하나님을 예배하고 성도의 교제에 참여하듯이, 내가 하나님 만난 사건을 증거하고 전하기 시작하면요 내 주변 사람들이 변해서 구원받아요. 천국 백성입니다. 두 번째, 하나님이 허락하신 가정 공동체가 있다는 거예요. 얼마나 감사해요. 하나님 내게 주신 배우자, 자녀들, 또 기도해 주시는 부모님들, 그리고 성도님들, 동역자들이 있어서 평안하고 행복한 거예요. 오늘 본 말씀의 결론을 보면 그래서 공동체가 평안해져요. 동역자를 세우고 선순환이 이루어지니까 공동체가 평안해져요. 교회가 부흥이 되죠. 삶이 윤택해지는 거예요. 행복해지는 거예요. 23절 말씀이죠. 내가 만일 이 일을 하고 하나님께서도 내게 허락하시면 내가 이 일을 감당하고 이 모든 백성도 자기 곳으로 평안히 갑니다. 줄 서는 일이 없다는 거예요. 싸울 일이 없다는 거예요. 줄 서면서 짜증 부릴 일이 없다는 거예요. 평안히. 사무 문제 가지고 하루 종일 기다렸는데 이제 하나님 말씀 배워서 스스로 판단하고, 또 문제 있으면 백부장한테 가고 천부장한테 가면 되거든요. 천부장은 1000명을 맡고 백부장은 100명을 맡는다는 뜻이에요. 24절 말씀이죠. 이에 모세가 자기 장인의 말을 듣고 그 모든 말대로 하여 모세가 이스라엘 무리 중에서 능력 있는 사람들을 택하여 그들을 백성의 우두머리 곧 천부장과 백부장과 10부장을 삼음에 그들이 때를 따라 백성을 쟁팔하되 어려운 일은 모세에게 가져오고 모든 작은 일은 스스로 재판하더라. 모세가 그 장인을 보내니 그가 자기 땅으로
다니라. 아멘. 오늘 말씀을 따라서 우리도 우리에게 주신 만남의 축복을 감사하며 하나님을 만난 이 사건을 증거하고 선포하고, 그리고 하나님 내게 허락하신 이 가정 안에서 행복을 누리고, 그리고 동역자들을 세워서 함께 역할 분담을 하면서 선순환적인 평안과 행복의 삶을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신 말씀 붙잡고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